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아주 침침합니다. 미세먼지가 오늘이 최고 크기로고 아침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처럼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안개가 잔뜩 껴서. 그런데 안개는 뭡니까? 곧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우리 인생의 삶도 잠깐 이 안개처럼 있다가 빛이 비침으로써 사라집니다. 우리의 이 삶도 뭐 기른 것 같지만은 모세가 얘기했듯이 기름은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길어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2장 6절,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강의를 오늘 강의로 해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나중에 그 서바나 교회에 보면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이제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니골라당이라는 그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일곱 서신들의 모든 것들을 애언적인 것을 풀이를 해보면은 이 니골라라는 말은 뭐냐, 이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어떤 합성어냐면은 니골과 플러스 라라는 일에서 니골라라는 합성어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어딜 봐도 니골라 당이라는 그 당의 이런 된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냥 이 합성어의 니골라인데, 이 니골은 뭐냐면 무슨 뜻이 있냐면 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복. 이것을 라는 뭐냐면 백성입니다. 그러나 쉽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니골라라는 것은 백성들을 정복하는 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니골라 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들을 정복하는 어느 하나의 단체된 그 단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예수님도 그 당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라는 합성어가 니골과 정복어고 라라는 백성에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일어났던 그 현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시대 때서부터 뭐냐면은 모두가 교회가 타락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곧 오늘날의 전체 모든 교회에게 되는 데다가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것을 다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네가 이 수고도 하고 일도 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단지 책망한 것이 뭐냐면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여기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정복하는 그 모든 지도자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도 드러내고 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또한 전 세계 교회들에게 성도들이 알아들어야 된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내가 저 사람은 거짓 이단이다, 내가 다 드러내고, 내가 저 사람들 니골라당에서 모든 우리 백성들을 해는 자들을 다 드러낸다 그래도 결국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님 심판대에서 뭡니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교회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예수님과 첫사랑의 첫 순교를 바칠 때가 언제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첫사랑, 나의 순교를 바쳤을 때가 언젠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래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야만이 예수님의 돌보심 아래서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첫살에서 떨어져 버려버렸다면 우리에게 뭡니까? 고난과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단지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가 썼던 그 에베소에게 이야기하는 교회 같지만은 물론 그 당시 있던 교회에게 썼지만은 오늘날에도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과 누렸던 그 사랑을 내가 다 오늘날에 보면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말로만 여러분들 맨날 나와서 찬송하고 여러분들 모든 자들에게 띄우면 뭐합니까?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혼적인 생각과 감정을 혼만 팽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을 하나를 불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본인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로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눈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날 모르는 사람들이 야 예수라는 사람이 물론 역사적으로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은 누구? 뭐냐? 순교자다 이렇게. 야 유대인들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야.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나라를 구하려고 로마 병정들한테 순교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현대주의자들이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굴라당이 행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세벨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장에서 이야기하기는 왜 일곱 교회에게 에베소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왜 요한교실에 와서는 불과 30년 사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왜 요한을 통해서는 일곱 교회 사제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지요. 왜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냐 말이에요. 일곱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서마리아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그들에게 여기 서신서에 쓴 대로 그들에게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교회가 황폐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민족이 부흥의 불길이 잠깐 일어나더니 지금 사그라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살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교회 사자들,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발광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분배해주고 그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발광체의 역할, 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에 들고 나가서 성경 들고 와서 예수 믿었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오늘은 천당 간대 오늘은 천국 간대 그런 생각 가지고 자체가 뭐냐면 썩어빠진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즐거워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아버지를 만나러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오늘 내가 오늘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미래를 나누느냐 그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에 개신교에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1000만 명의 성도에서 1000명만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된다면 대한민국 현실이 뒤바뀌어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니골라당의 이 니골라라는 이 행위의 결국이 뭐냐면 우리가 백성들을 정복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골치 아픕니다. 이건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모든 자들이 떠났다. 바울, 요한, 정말 예수님 모든 자들이 순교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뭡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자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시대에 뭐냐면 그 사도들이 나서 각자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무리에 뭐를 세웠습니까? 우두머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두가 뭐냐 쉽게 해서 사람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였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한테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이 싫어요. 이제 아주 솔직히 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싫으니까 우리를 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사도 시대에도 뭡니까? 바로 뭡니까? 사도들이 세웠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뭡니까? 야, 난 너희들 듣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두머리를 세워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줘. 야, 이제 사도들 말도 지겹다. 야, 이제 예수 뭐 부활했다는 거 지겨워.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권위자를 세워줘.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니골라 이 당이라는 이 전체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하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린 거라면. 그럼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이 사울 시대 그 사무엘 시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사도들의 시대와 오늘날의 이 온 세계에서 있는 교회의 시대를 여러분들 보세요. 틀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뭐랍니까? 야, 저거 이단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단은 자기들이 이단인지 모르고 우리들 뭐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을 정하는 종들한테 뭐라면 이단이다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야 어려워 이거 요한계시록을 풀이 못해 이건 애연적만 풀이만 하는 거예요. 애연적만.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뭐 일주일 강의를 한다고 나가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뭐 성막 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서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여러분들 말씀 하나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밭에 땅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발화가 돼야 돼요. 왜냐면 새싹이 나야 되고 그 새싹을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여러분들이 햇빛을 받고 그 모든 걸 자라서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즐겨 쓰는 이삭의 열매를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껍데기만 뿌리면 거기에서 열매가 엽니까? 싹이 납니까? 싹이 안 나잖아요. 제가 그저께 보니까 중국에서 지하교회에 그 중국 공산당들이 여러분들 절대 이 공산 사회주의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이 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의 백성들의 그 지하교회에다가 그들은 이제 그 중국 같은 데서는 위로 나와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세워진 교회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사단의 소굴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폭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폭발을 할 때 많은 수많은 주의 형제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사회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롯데 거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밟고 지나가고 그 롯데 그 상점에 들어가서 그들이 뭡니까? 전부 약탈하고 얼마나 그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 중국 애들한테 왜 우리 한국이 왜 말을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그들한테 가서 쩔쩔쩔 매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를 보고 이 사도시대들의 예수님이 왔을 때 역사를 보고 오늘날의 우리 현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그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역사고 아까까지만 해도 제 역사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다 보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내가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셔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당 가서 20분 30분 앉아가지고 1시간씩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듣고만 있다 와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에베소 교회 사제, 각 7교회 사제에게 편지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미 교회가 나라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모두 지붕이 뭐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기둥만 남았어요. 근데 이 네 기둥 남은 것도요, 지금 세계적으로 해서 악한 자가 그 모든 걸 융합하니 뭡니까? 대한민국 이 교회의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별 쇼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오늘날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라 몰라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90명인가 100명 있다 그러더라고. 그들이 뭡니까? 예수를 압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만 예수 옷을 껍데기만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생명을 가진 자식들이라면요 절대 정치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 때문에 그거 예수의 옷을 입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서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 눈에도 절대 아닌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아니지요. 그런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데 그들이 받을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말로 예수 백날 천날 불러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주된 말, 우리는 다른 뭐 세상의 모든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빛비춤을 주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갖다가 자신에게 비춰보면 자신의 행위가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흉악한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들이 사도들이 떠나면 뭐냐? 너희 안에 뭐냐? 흉악한 일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요한 사도 시대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모든 교회 안에도 흉악한 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껍데기 옷을 입고 그 안에는 피를 흘리는 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 붉은 악마 마귀하고 연합해서 이 나라를 삼키려고 가진 술수를 끼얹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교회는 쓰러지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서 지금 간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누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듣든지 여러분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불같은 이런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에베소에서 그냥 첫사랑이,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 그냥 첫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뭡니까? 벌써 모든 교회들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면 뭡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 흉악한 일이 사단이가 들어와서, 사단이가 있는데 내 안까지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파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면서 제 간증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왜? 내 살아온 생애가 내가 예수님을 떠나니까 내게 무엇이 남았느냐? 내 안에 흉악한 일이가 들어와서 막 이 사단이가 내 안에서 역사에서 뭐가 납니까? 육체의 정욕밖에 나갈 게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했으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 이야기를 왜 해주십니까? 이 안목의 혼적인 이 안목의 정욕을 해서 모든 죄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몸에 누가 거합니까? 사단이가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의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가지고 내 몸이 뭡니까? 내 혼적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를 사모하게 되고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결혼해라 이거예요. 너희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혼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도 뭡니까?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육체를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이게 뭡니까? 흉악한 이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흉악한 이리를 내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쓰듯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을 미쁘시사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시잖아요. 돌아서야 된다. 이 첫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영접해서 주님과 나와의 미로를 즐겼던 때가 언젠가 그걸 생각을 하고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타락이 됐는가를 그때를 기억해서 생각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몇 단계 성장을 확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삐삐 말라 죽는데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않았던 영들이 확 성장해 버린다. 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미 이런 말씀을 알고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됐다.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닫고 돌아야겠다는 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의 얘기에서 뭐라고 우리가 보면은 요한 3서의 9절에 보면은 뭐냐면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메가 우리를 적대치 하냐고 하반절에서는 적대하는 자들을 내가 쫓는다. 이게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 여기에서 뭐가 뭡니까? 니굴라 당의 행위를 가졌던 이 자들이 벌써 사도 시대에도 뭡니까? 으뜸되기를, 내가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원치 않았는데도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으뜸돼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이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뭡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뭡니까? 적대도 하냐 아니고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벌써 이 사도시대 니굴라 당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들이 오늘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뭡니까? 크고자 하는 자들, 으뜸이 되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뭡니까?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서 무비에게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최고로 되고 저러냐? 그럼 너는 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거예요. 종이. 네가 우뜸의 우두머리에 앉은 자리에서 나와서 종이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상을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다 모든 으뜸들, 내가 머리에 내가 장로가 됐어. 내가 목사야. 내가 유명한 부흥 강사야. 내가 말씀드리는 장로야. 그게 뭡니까? 으뜸되게 그 흉악한 일이가 그 마음 안에 이미 들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첫사랑의 그 모든 사랑이 뭡니까? 다 싹 갉아먹어서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내 현실에서 내 생활에서 나를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앞에. 그래야만이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귀한 목자들이 있겠죠. 귀한 종들이 있었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이 아무리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졌어도 아직까지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먹이는 귀한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로 인해서 각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 종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지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로 애국애국 태극기 들고 나가서 백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동반돼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렇게 됐을 줄로 믿고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태극기만 그냥 백날 들고 나갈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태극기 1년 넘게 지금 흔들었어요. 여러분들 1년 넘게 흔들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인들은 절대 여러분들 믿어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가 내 자신과 내 이웃과 내 친족과 그 모든 자들이 한테 어울려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뭐냐? 모두 형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뭡니까? 너희는 형제라고 여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의 그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 우리 같은 형제예요. 물론 그들과 우리의 국적이 다르고 우리의 언어가 틀리지만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온 우주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걸릴까봐 대한민국의 교계에서 입을 딱 다물고 교회 목사를 높으신 분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그럼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예수를 왜 믿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가면 되지. 야, 어차피 인생 한번 죽는 거야. 우리 신나게 놀다가 가면 돼. 아,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때? 좌빨이 되든지 우빨이 되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나라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야, 우리 신나게 놀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몸을 입고 육신에 와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뭐하러 오셨냐고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뭐하러 오셨냔 말이에요. 왜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뭐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깨달음이 없어요? 말로는 맨날 예수 예수 좋지요. 말로는 예수 예수 애국 애국 해야지요. 진짜 애국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애국이 뭡니까? 진짜 애국이. 나라를 사는 진짜 애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교회가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면요 자동적으로 악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악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황폐해지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애국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시오 맨날 아멘 아멘 따지고 말이에요. 맨날 말씀만 들으라면은 그게 애국이에요. 그게 애국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태극기 들고 나서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나아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고 사랑을 한번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국기를 들고 한번 나가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나?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행함이 따르지 못하니까 뭡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중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목사들은 뭐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저한테 아니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중국의 교회가 그렇게 지하교회가 폭파가 됐으면 아유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들을 놓고 기도하든지 집회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세상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를 안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뭐 나라 문제? 그들이 언제 우리 대한민국을 나라로 취급했습니까? 중국 놈들이 언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들 나라로 해? 속국도 아주 그냥 최하 속국이잖아. 이번에 평택이 뭡니까? 7등 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적인 행사요. 전 세계적인 행사인데 7등급 되는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국 놈들한테 머리 숙이고 그들한테 끌려가냔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뭐합니까? 왜 그런 자들에게 절절절 매냐고요? 응?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뼈아픈 얘기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모든 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이 되어야 되는데 권세를 갖고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여러분들 그런 권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오늘 그 사도 시대부터 요한 시대 그 시대부터 이미 악한 자들이 들어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 니굴라라는 그 당이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내려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서 탈피해야 돼요. 모두가 예수님은 뭐랍니까?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 제가 이거 젊은 날부터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말씀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모든 자들이 뭐냐면 지도자를 서고 또한 그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 그러고서 사람들에게 주는 임명을 받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상관은 인간의 중보자가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해결을 했는데 또 인간들 안에 중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누가 중간에 세워져 있어 또. 그럼 그 중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뭐를 해? 이게 오늘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부제도예요. 오늘날 독립교회에 대해서 개신교에서 뭡니까? 목사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분명히 그런 말이 없어. 마태복음 20장 20분 17절에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너희는 권세를 가지만 너희는 모두 섬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젊은 날부터 가졌던 의무를 갖고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창세기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의문되고 내가 풀이 됐던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보충 강의를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저를 비웃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해로 여겨버린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으면 되는 거고 나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들으면 듣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던 니굴라당의 행위를 그 에베소인들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줘요. 나도 미워한다. 네가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모든 것들이 불법을 미워해요. 예수님도 다 미워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하는 거 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했던 그 미련의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지 못하면 아버지 눈에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인간적인 혼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내 노력의 상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똑바로 알고 알아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서 죄악을 대항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죽음에 넣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고난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사선을 다 넘어주는 거예요. 어느 순교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순교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순교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얼마나 희열을 했습니까? 얼마나 큰 지식층이고 참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공산당원들이 효율을 했겠어요. 안 되니까 총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간 우리 모든 사도들도 어떻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뭡니까? 순교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첫사랑을 해볼까? 내가 십자가를, 여러분들 맨날 보면 내가 십자가로 우리 청년들 나와서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찬송하는데 말 찬송은 기가 막혀요. 다 음악 공부를 한 친구들이니까.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그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어디에? 죽음에 넣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죽음에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대해 죽음에 넣을 때는 뭡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갇혀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생명이라는 그 살아나는 주의 영이, 내 영과 연합된 한 영이 살아나서 모든 이들에게 뭡니까? 생명을 흘려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음에 넣어질 때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넣어질 때만이 나를 통해서 뭐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가 터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당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인간들이 세운 제도에서 목사가 됐다, 내가 장로 집사는 성경에 원래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제도는 이제 우리가 보면 교사라는 직분에서 한 단계 올려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운 거래요. 똑같은 교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 제도 하에서 뭐 임명장을 주잖아요. 임명장을 받잖아요.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4년간, 6년간, 7년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7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인간적인 제도 안에서 세워진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제도는 뭡니까? 모두가 어디에 속해요? 니골라당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들이 저 손가락 치르고 난리가 나겠죠. 아시는 분들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 뭡니까?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 곧 우두머리가 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 우리 하나님 싫어요, 쉽게 해서. 쉽게 해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싫어요.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가기도. 우리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 안에 뭡니까? 배역적인 영,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그 안에 배역적인 사단이 자기 몸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만 들으면 싫은 거예요. 왜? 그는 자기는 실패자고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머리통에 자기 박살났으니까 그나마도 그 자기의 지위와 권위를 뺏길까봐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말이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 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금방 알아요. 아우 저기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나와요. 거짓말 같지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온전하게 믿는 이들이 가면은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금방 알아요. 이렇게 보고 이야기 조금 해도, 아유 아저씨 예수 믿죠? 이렇게. 예,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안 믿어요. 그때부터 목소리가 뭡니까? 확 바뀌어버려요. 왜?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는 남자고 여자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지나가고 떨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2장 10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계시록 제가 지금 에베소까지 이야기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현재 그 당시에 일어났던 현실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7 서신의 각 서두에서는 주님이고 우리가 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성령이라. 성령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령은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된 것은 하나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수없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반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돼서 뭡니까? 우리가 뭐가 갖고 있어요? 한 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영과 사람의 영과 거듭난 그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모든 과정 모든 것을 거치신 그 영과 우리의 영과 모든 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베소인들에도 뭐냐면 이미 교회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황폐지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면 우리에게 천국에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왕으로 되는 데서 그 축복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령님은 뭡니까? 교회에게 이야기해 모두 각자 개인들에게 객관적인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성령은 뭡니까? 객관적인 그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관적인 우리에게 속사람이 우리가 내적인 그 모든 영에게 우리가 안에 있는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주는 그 영, 내 영과 연합된 한 영 안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요한의 시대부터 오늘날의 시대까지 상황이 그때보다 어떻게 합니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도 요한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더 수십 배 더 악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아까도 요한 3서에서 9절에 디오드레바는 자가 모든 자들에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거기에 모든 교회에 뭐가 돼서 모든 자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조직화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오늘날 행하는 내 육신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심판은 언제 받습니까? 주님의 심판 때에서 받죠. 그런데 이미 교회는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사도시대에 됐던 조직화된 교회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오늘날도 뭡니까? 이미 교회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가 만약 썩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금방 오늘 내일 모레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금방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합니다. 제 살아 생전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은 주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제가 믿고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짓밟히고 살아올 때도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허투루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사라 생전에 육적인 아들도 주었고 영적인 아들도 주었고 그 또 부인도 이렇게 주었잖아요. 많은 또 척을 거스려서 뭡니까? 많은 동방으로 또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남들이 볼 때는 더디다고 그러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에 볼 때는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10살 때 나타나셔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것이 짓밟히고 남들이 볼 땐 죽은 놈이에요. 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야, 저놈은 죽은 놈, 이제 다시 회복하지 못해, 일어나지 못해.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잘 서 있잖아요. 서서 살아 있잖아요. 남들이 누리지 못한 축복을 받고 저는 누리고 살아요,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저도 알고 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저는 깨달았고, 남들이 행하지 못한 것들, 나는 내 육체를 통해서 내 모든 삶,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 같은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게 아버지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쓰러져도 넘어지고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않은 자예요. 사람들이 눈을 볼 때는 전 가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 지혜로운 자들, 부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저같이 무지랭이도 세워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진실로 알게 되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나는 뭡니까? 덕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그냥 얹혀서 그냥 예수님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나는 예수님 등에 업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등에 업혀서 가요, 그냥. 그게 제가 오늘날 살아가는 그 방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난 절대 아니다. 내가 이날까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을 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뭐냐? 무거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면서요. 제가 그런 기도 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저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날까지 나를 다 보살피고 살려와서 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돼서 아버지를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뭐 제 슬픔인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왜? 나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냥 어편만 간다. 예수님이 이제 손잡고 다니니까 예수님 내 등에 업힐게요. 그 등에 업혀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든 진정한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달으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너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열심히 뭘 해서 그들을 뭐 전도를 해, 이런 건 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와 같은 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분명한 마음입니다. 자,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전체 심판에 대한 것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다. 촛대가 옮겨진 것은 이미 교회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한 가지 알고 깨닫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 교회가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해요. 아, 우리 교회가 모든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그 학설을 갖고 있는 게 어제는 천주교입니다. 교회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천주교 안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의 말씀, 곧 성령.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갖고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걸 행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서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권위로 갖고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뭡니까? 이러한 모든 독들이 21세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시대부터 있던 뭡니까? 권위를 갖고서 교회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학설로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까지 독이 내려와서 오늘날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 안에 있는 모든 수많은 자들이 뱀의 독에 마취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행하고 일하고 있는 일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자,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일곱 교회 안에 타락한 그 모든 상황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 2장, 3장에서 이긴다는 그 말은 뭡니까? 일곱 교회 안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 이런 모든 사랑을 갖다가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겁니까? 행위를 이기면 우리가 뭡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이기고 우리가 십자가는 길로 갈 때 결코 우리에게 뭡니까? 후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을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봤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것과 공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 이래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는 때가 없지요. 그렇죠?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 때의 그 세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뭡니까? 거기에 뭡니까? 우리의 어려운 공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빛을 밝게 빛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광체의 역할로서 발광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심판은 뭡니까? 우리에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현실들은 뭡니까? 이미 역사대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은 외로운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요, 외롭고 고독한 자들입니다. 왜? 100명이 있는 데서 5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대로 가는데 5명은 뭡니까?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절개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첫사랑을 지키고 가다 보니까 그들과 담을 하다 뭡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담을 걸으셨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뭡니까? 자신들이 담을 쳐. 왜? 야, 우리는 세상과 짝해서 연합해서 살아가. 근데 너희는 별종이야. 제가 총각 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저 김 선생 말이야. 아주 별종이라고. 별종이래 저보고. 왜? 특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뭡니까? 너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너희는 그 어두운 데서 나와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휩쓸려서 살지 말고 나와라 이거예요. 왜? 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해야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말이에요. 저보다 잘나고 좀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을까 좀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건 제 사실이에요. 왜? 어렵고 힘들고 다 실패해버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의지하는 걸 버리고 제가 어느 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섰던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가슴에 와서 팍 닿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던 건 뭐냐? 그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해주지만 뭡니까? 속으로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내가 떠나 살아왔던 삶이 나에게 내 육적인 모든 삶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왜? 너무나 이제 그때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사가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면 그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를 봅시다. 우리가 결과론을 봅시다. 저를 핍박하고 저를 비웃고 준하던 자들 봅니까? 전부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하나님 자신에서 탕자 생활을 해서 아버지 앞에 비록 돌아온 탕자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더 어떻게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불쌍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뭡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첫사랑의 모든 회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모두가 뭡니까? 이기는 자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뭡니까? 모두 이기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길이 있잖아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 66권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신구약을 전체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비록 실패하고 교회가 얼마든지 무너졌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천년왕국에서 얻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성령, 귀가 얼마나 오늘날 모든 자들이 귀 안에 뭡니까? 딱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은 시간이겠지만 그들은 뭡니까? 세상에서 간지러운 말, 세상에서 좋아하는 말만 그 귀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뭡니까? 싫어해요. 안 듣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죠? 저는 압니다. 제가 말씀 강의를 할 때 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신문 광고로 한 3년을 냈습니다. 한 3년을 광고를 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광고지에다가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때 어떠냐면 이제 신문 광고를 내면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봤던 그 모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뭡니까? 막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귀만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배당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구나. 그거 듣고 그냥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저는 아버지 할 일 다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제 책임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일주일에 아버지 앞에 2번 한다니까 2번 말씀 강의 1시간씩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젊은 날에 아버지 앞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전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전파가 흐르는 곳곳에는 제 말씀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앞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앞에 제가 젊은 날에 총각 때 아버지 앞에 눈물 뿌리면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이제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 앞에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마지막 소망 하나가 있어요. 제가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땅에 예수님이 나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저에게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천군 병사들을 키워서 훈련소를 세워서 아버지의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병사들을 군사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줄 저는 알아요. 이미 저번에 시간에 제가 여기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벌써 10여 년 전에 저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6년 됐습니다. 6년. 이것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어요.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어요. 그 실현된 단계가 오면은 제가 아버지 앞에 약속했던 동 왜 이걸 제가 해야 되냐면 제가 제대로 해가지고 총각 때 아버지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낮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나 민수기나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서원에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서원의 기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 서원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서원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냥 그때 이제 교회를 지어서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바칠게요. 그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제 생활의 모든 것이 나락으로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가망이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걸 할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봐도 제가 가망이 없는데 사람 다른 데니까 가망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못 지키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그 했던 약속이 내가 서원했던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지켜질 수가 없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요,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버지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약속 같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 이루어지신 것이 6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 한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내 아버지 마지막 소명이, 내 마지막 아버지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천군 병사를 키워서, 하늘의 군사를 키워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온 열방에 우리에게 전도했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치는 군사를 키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남은 소망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승리는 전쟁은 말이죠. 전쟁은 우리가 승리 안에서